다니엘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절박한 문제는 이렇게 다뤄야 한다. 요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굉장히 괴롭히는 혹시 문제들이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요새 여러분을 정말 괴롭히는 게 뭐죠? 날 괴롭히는 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여러분의 가슴을 압박하는, 여러분이 뭔가 삶에 압력이 느끼는 문제들, 대부분의 요새 문제들 다 비즈니스 문제에서 생기고 또 뭐 물질적인 문제, 여기 굉장히 큰 압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뭐 빅스텝 뭐 이런 거 뭐 어린이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가정도 많이 어려워지고 삶의 계획들도 많이 어려워지는, 대체로 그런 압력들이 우리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꼭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꼭 힘들게 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인간관계, 또 내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스토리들이 오늘 나를 괴롭히는 문제이기도 해요. 오늘 그 대답이 오늘 다니엘서 2장에서 꼭 찾아가시기를 바라요. 지난주에 우리가 1장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2장에 넘어오시는 이 시점에 보면 바벨론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교육들, 특별히 관리 교육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이렇게 영매수를 가지고 있고, 오늘날 말하면 무당과 같은 교육을, 신을 접하는 그런 훈련들을 교육을 시킬 때인데, 그런 교육에 관한 모든 과정을 마치게 되죠. 오늘날 보면 굳이 이걸 다 기독교화된 교육이 아니라 비기독교적인 것이지만 충분히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일장의 스토리에서 우리에게 준 것은 그들을 도전하는 여러 가지 비신앙적 요소들 가운데 그들이 자기의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참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그런 교육이 그들에게 강조되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신앙을 놓지 않았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직업군이, 또 여러분의 교육 환경이, 또 여러분의 가정 환경이 신앙생활 지키기에 참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을 포기할 만한 것은 되지 않는다. 그게 다니엘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내용이에요. 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너의 신앙은 버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이 자꾸 무너지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 큰 문제가 아닌 이슈 때문에 자꾸만 압력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약함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이 다니엘 2장에서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2장은 여러 단계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 가운데 마지막,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 가운데, 물론 지난주 딱 하는 순간 지난주에 하얘지는 분들이 계셔요. 하지만 혹시 인상 깊게 여러분이 들으신 내용이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치하시고 통제하신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 모든 환경을 통제하신다.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굉장히 침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통제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침착할 수 있다. 아멘. 다니엘은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침착했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극한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복잡한 문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그 문제를 다룰 것인가, 신앙적으로 잘 다룰 것인가, 그것을 오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 트러블이 일어나거든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제 막 바벨론에서 제공되는 학교를 졸업했고요. 막 졸업장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생과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그냥 13세에서 한 16세 정도 되는 나이밖에 되지 않아요. 만약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나이가 13세라고 해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다니엘이 즉위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봐야 몇 년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0대예요. 아무것도 모를 때. 이미 사회라는 것이 뭔지도 잘 모르고 또 자신의 직업군이 뭔지도 잘 모르는 가운데 강제 교육을 받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본인의 실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삶의 문제, 생사의 문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그 문제의 중심에 있었고 다니엘 세 친구도 그 문제를 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트러블. 딱 그거 하나예요. 영어를 여러분 하시는 분들을 보면 트러블이라고도 쓰고 프로블렘이라고 쓰고 문제, 복잡한 상황, 여러 가지 다 될 수 있어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을 자지 못하게 하는 문제들이. 왜냐하면 이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은 잠 못 이루고 있는 밤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새 설치셔서 잠 깊이 못 주무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그냥 잠이 깊어지기를 바라요.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생각이 복잡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대요. 뭔가 마음에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복잡했나 봐요. 바로 그때 다니엘이 이제 그 복잡한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의 꿈을 해석하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은 지위로 올리시는 그 스토리예요. 남의 복잡한 문제를 풀어주는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스토리가 다니엘서 2장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사내 중내 이 문제에 지금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거고, 꿈을 풀어내면 본인 사는 거고, 풀지 못하면 같이 죽는 거고. 또 느부갓네살도 꿈을 꿨는데 좋지 않은 꿈인데 이걸 해석할 길이 없으니까 자기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은 그냥 복잡한 거야. 해결되지 않는 트러블이 자신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 마음에 뭔가 심각한 압박과 압력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현재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 특별히 믿음의 사람 다니엘과, 여기서 이게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그러한 복잡한 문제 가운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잘 지혜롭게 다루는 것인가, 오늘 그것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성공적으로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귀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 이걸 잘 다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버리게 되는,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막아버리는 주 대상이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복잡한 문제들을 이걸 성공적으로 다룰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접근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이 당황하거나 문제에 휩쓸리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따라합시다. 문제로 인해 당황하지 말고 기대하라. 여러분 좀 약간 들어보지 않았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해야 될 거, 누가 건지러다고 온다 그랬을 때 꼭 해야 될 거, 서두르지 마라. 여러분 그 생존 수영 해보셨어요? 여러분 이게 생존한다는 게 이게 힘듭니다. 저는 생존 수영을 배운 적이 없어요. 수영을 잘 배운 적이 없어서 막 수영을 잘해요. 근데 아이들 초등학교 때
생존 수영 막 하더라. 그래서 야, 생존 수영이 뭐냐? 그러니까 아빠 물에 빠지면 힘 쭉 빼고 그냥 누우래. 야, 그거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 야, 내가 해볼게. 생존 수영. 누우니까 그냥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막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할수록 또 들어가고. 근데 배운 아이들은요, 잘 떠요. 기다린다는 게 쉬운 것 같죠? 근데 여러분이 첫 번째 보는 그 삽지 안에 기다리세요라고 하는 단어 옆에 제가 expect라고 달아놨어요. 왜 그러냐면 이 기다린다는 그것은 기대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expect라고 하는 단어는 기대한다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그 뉘앙스는 기다린다는 뉘앙스예요. 굉장히 여러분 뭔가 기대하는 사람일수록 기다릴 줄 알거든요. 왜냐면 좋은 건 나중에 오니까. 따라합시다. 좋은 것은 나중에 온다. 물에 빠진 사람이 건짐받기 위해서 제일 해야 될 건 구조를 요청하고 구조할 사람이 온다는 걸 믿고 기다려야 돼요. 기대하면서. 물에 빠진 사람이 해야 될 게 당황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당황하거든요. 당황하지 말래요. 다니엘이 그랬대요. 당장 자기 앞에 살고 죽는 문제가 오갈 때 당황할 수 있는데 다니엘은 당황하지 않았대요. 차분했대요. 왜 그러냐면 1장의 스토리가 답을 주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상황을 다 통치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거든요. 믿으세요? 3분의 1만 믿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벌어지는 모든 상황,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 내가 이해되는 상황, 내가 이해되지 못하는 모든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 그걸 믿는 게 1장이었거든요. 그걸 믿는다면 너는 기다릴 수 있어. 그거예요.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마치 액션 영웅들처럼 언제나 이들이 가는 곳마다 이 사람들 죽이려고 했어요. 뭐 잘되는 꼴을 못 보려고. 왜 사람들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악당들이 자꾸 나타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지. 도움되는 요소들을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런 속에서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2장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번성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실 수 있다. 이게 2장에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이제 왕이 된 지 딱 2년 만에 신비한 꿈을 꾸게 되죠. 자기가 꾼 꿈이 너무나 충격스러워서 이걸 어떻게 꿈이 흉측하긴 흉측한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나름대로 뛰어나다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이거 말로 표현할 길이 없다. 좋은 걸 알겠는데 표현할 길이 없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 다 불러와서 야 너희들 대단하고 뭐 뛰어나고 뭐 너희들 안에 뭐 신이 들락날락 한다는 사람 다 오라 그래. 국가의 녹을 먹고 사니까 니들이 진짜 능력 있는 걸 보여줘. 니들이 믿는 신이 진짜라면 내가 어젯밤에 그 흉측한 꿈 그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 답답한 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니들이 알아맞혀봐. 그거예요. 여러분 해석은 가능해도 자기 머릿속에 꿈꾼 그 생각이나 복잡한 문제들을 누가 끄집어내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은 가짜라고. 내가 내 속에 있는 꿈을 니들한테 다 설명할 거면 굳이 내가 너희들을 찾아갈 이유가 뭐가 있냐고. 내가 알아서 해석하지. 내 삶의 문제를 해석할 방법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를
우리가 내 문제의 지점이 뭔지, 절박한 문제가 뭔지를 내 입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체로 우리 삶에 이 트러블이 생기면요, 답답한데 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남자분들, 아직까지 술을 입에 대시고 사시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왜 정말 술로 가냐면 가슴이 다 들어가는데 이걸 어디에 쏟아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드시는 거예요. 그 생각 지우려고. 답답한 거예요. 이 답답한 걸 해석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거 해석만 하면 그 사람은 진짜니까. 그 사람에게 왕 다음 자리 줄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능력 있다고 얘기하는 모든 관리직에 맡은 사람은 싹 죽일 거예요. 리셋 시킬 거야. 내가 힘든데 내 도움되지 않는 사람인 걸 내가 갈 필요가 뭐 있어. 그래 거칠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그들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지금 이제 막 학교를 졸업하고 나름대로 바벨론에서 살기 위해서 바둥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도 지금 심각한 문제가 찾아온 것입니다. 아무도 그 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대로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는 과정 안에 다니엘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었다. 이게 2장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잠을 자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트러블, 그 문제가 뭐냔 말이에요. 있죠. 왕도 그랬으니까. 모든 걸 가진 사람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을 만나니까. 하면 우리겠어요, 여러분? 뭐든지 적당히 가졌잖아요. 물질도 적당히, 건강도 적당히, 인간관계도 적당히. 그냥 적당히 산 사람들에게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면 휘청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왕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극한으로 가지고 있거든. 권력도 가지고 있죠. 물질도 다 가지고 있지. 건강만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죠. 주변의 모든 사람이 자기를 도울 사람이죠. 그래도 복잡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더라요. 여러분한테 다시 묻고 싶다니까요. 여러분 요새 잠을 잘 주무시는지, 혹시 만약에 밤에 잠을 잘 수 없게 만드는 게 그게 뭔지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세운 비전 때문에, 어쩌면 요새 좀 어려운 여러분의 사업이, 그리고 나름대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경제적인 활동들이, 아니면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 가족이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이 뱃속에서 낳았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근심의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믿고 꿈을 꿨던 그 행복한 결혼 생활이 오늘 여러분의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주된 원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내 인생에 나를 도울 거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문제의 징후를 자꾸 발견할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느냐, 그거예요.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황하지 마라. 하나님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당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너를 높여주실 것을 기대하라고. 아멘. 그걸 전화위복이라고 하나요? 이 어려운 상황이 잘 될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유는요, 그냥 세상 흐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통제하시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지금보다 훨씬 잘 될 거라고 기대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된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의 술사를 부르매, 이 사람이 영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극한의 무당들이에요.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복잡하다. 그래서 번민, 이게 MSG라고 하는 버전에는 트러블이라고 나와요. 트러블, 내 마음에 복잡하다. 잠을 못 자겠다. 마음이 번민하도다. 따라합시다. 마음이 번민하도다. 1절에 보면 마음이 복잡해서 그 트러블이 일어나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조언자를 부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다니엘이 왕과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대화하고 있는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은 의도적으로 참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지금 이 상황을 모르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또 자신에게 굉장히 극한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신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이 순간에는 그 회의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벌어질 모든 일이 예상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보는 앞에서 내 결정 때문에 일어나는 일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일들은 내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의 결정과 다른 사람의 판단과 다른 상황들 때문에 그냥 도매급으로 팔려갈 때도 우리는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굳이 내가 그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내 생명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는 위치에 쓴다 할지라도,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통제하시니까. 전도서 5장 12절에 보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삶에 끊임없이 위기가 찾아오고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눌림의 현상이 일어나도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다 알고 이겼으니까 너희는 침착할 수 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다 통제하고 계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현상 가운데 하나는 굉장히 침착해진다는 거예요.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찬송가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내 영혼 평안해. 다니엘은 영적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너무 약했어요. 수많은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위치나 그리고 그 포지션에 자기가 서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 관계의 힘을 갖지도 않았고 그가 가질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차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기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 내가 다 끝났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기다리자. 기대하면서. 아멘. 그렇게 기다리면 하나님 뭔가 하시거든요. 무슨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보는 거예요. 지켜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들이 수많은 문제들, 트러블로 찾아옵니다. 절박한 문제로, 형태는 다르게. 그럴 때 우리는 막 하나님이 버릴 수가 있냐,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건 주위에서 뭐라 그러냐면 사이코 아니냐고.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이렇게 차분할 수 있느냐고. 그 이유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두 번째, 내 삶의 어려움을 마주할 때 주어진 문제에 관해 배울 수 있는 것 모두 배우십시오. 따라합시다. 주어진 문제에 관해 모든 것을 배워야 한다. 다니엘서 2장 14절 19절까지의 말씀 보면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었다. 왕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내가 꿈꾼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국가의 녹을 좀먹는 인간들은 싹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듣고 칼을 들고 근위대장이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갔을 때 다니엘이 그를 세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급하냐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도망가고 막 흥분하고 난 잘못한 게 없어요 막 울부짖고 나 좀 살려주세요. 난 지금 죽게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뭘 그렇게 급하냐고. 여러분 죽음 앞에 이렇게 초연하고 초월할 수 있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이런 정말 마지막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다른 사람 오히려 자신보다 더 많은 권한을 행할 수 있고 자신보다 훨씬 더 뛰어난 위치에 서 있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왕이 급하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실력이 과연 어디에서 왔는가요? 16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며 왕에게 해석을 주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그리고 저런 사람들과 떼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에게 기도해 요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장면이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해 따라합시다. 이해가 뭐냐면 기다리는 중에 죽으라면 죽죠. 그거예요.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심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하나님을 기대했죠. 그러면서 기다렸어요. 동시에 주어진 관한 이 모든 문제를 배울 수 있는 타임을 다니엘이 놓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왕의 근위대장 이 아리옥이라는 사람은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는 즉시 가장 가깝게 직군으로 일해야 되는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그 사람과 적을 질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 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로 일을 할 것인지 아마 다니엘은 아리옥을 잘 아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또 급하지 않고 왕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어떤 결정이 익숙한지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정말 다 배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 그 회사의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간파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타임 속에서 여러분이 그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 상황들에 주어진 상황을 여러분이 다 배울 수만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사건과 그러한 장소를 허락하신 것을 잘 이수하는 학생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주어진 문제에 관해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게 무엇인가? 그 중에 첫 번째는요, 가능한 모든 정보와 인사이트, 통찰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일일이 감나라 떡나라 다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황을 던져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세상 지혜든 하나님 지혜든 인포메이션을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게으르고 원망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나 던져주면 그것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인포메이션을 얻지도 않고 거기서 지혜를 얻지도 못하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울다가 끝나는 거예요. 다니엘은 앞으로 몇 대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 동안 약 한 70년 이상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는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됐어요. 많은 계통에 있는 사람을 케어해야 됐어요. 그의 사역은 지금보다 훨씬 넓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가보지 못하는 그 현장 가운데 그에게 위기를 보내셔서 인포메이션을 얻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인포메이션이 있다면 배우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도록 깊은 인사이트를 얻으십시오. 또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찾아와 부딪힐 때 충동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충분히 충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지만 그는 충동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결정을 했어요. 기다리면서. 여러분, 빠른 결정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바른 결정이에요. 따라합시다. 빠른 결정보다 바른 결정이 중요하다. 바른 결정은 언제나 시간이 걸린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침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빨리 선택하고 빨리 결정하고 또 빠르게 움직인다고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언제나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기다려야 돼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약간 그 결정 증후군 같은 게 살짝 찾아와요. 결정을 잘 못해. 결정을 쉽게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정 내리는 걸 못하는 것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약간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믿음 좋은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좀 하나님의 뜻 좀 기다려보자. 하나님 뜻 오기 전에 세상 뜻이 앞서가요. 하나님 언제 기다리냐고. 하나님이 뭐 찾아와가지고 오른쪽 가라 왼쪽 가라 그런 적 있냐. 빨리 결정하자. 여러분, 이게 경영학에 보면요, 성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속도감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결정하는 게 이게 인생 성공의 척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는 세상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결정이 내려지고 행동까지가 빠른 거지,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을 통해서 주어진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충동적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세 번째는요,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혜는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divine wisdom 이렇게 나와요. divine이라고 하는 걸로. divine은 뭐냐면 하나님께 있는 지혜예요. 내가 세상 살아왔던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혜는 인생 살면서 그 선택이 잘못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에서 오는 결정들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거기에 꾸짖어 보신 적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 마음에 복잡한 문제가 와서 내가 잠 못 이루지 못하는 그 상황이 찾아올 때, 그때 그 문제가 내 가슴을 짓누르고 압박하고 힘들게 만들 때, 그때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처음부터 그것을 물으면 참 좋겠지만 정말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해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하니라. 20절에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21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고 22절에 그는 깊고, 따라합시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깊으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깊은 지혜를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얻는 지식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일 땐 그건 깊어요. 세상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얕은 지식이 아니에요. 그건 공부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들이 스스로 드림랜드에서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기도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기도한대요. 때로는 5분, 때로는 3분, 때로는 10분, 그건 상관없어요. 왜 기도해요? 세상 지혜가 부족해서? 아니에요. 깊은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매 순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도발할 때 그때마다 여러분이 배웠던 지혜 가지고 쏟아내면 자녀 망쳐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인생 경험, 이 머릿속에 복잡한 여러분을 지금까지 그 모양으로 만들었던 그 지혜를 가지고 쏟아내버리면 어쩔 수 없이 납득은 되지만 뛰어난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훌륭하게 쓰시는 자녀들은 기도하는 부모에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 부모들은 가끔 깊은 지혜를 받아서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듣는 그에게도 마음을 바꿔주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아이들 키울 때 참 목사님처럼 아이들에게 참 좋은 말씀도 잘 하시고 설교를 잘 하시듯이 저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할까요? 책을 많이 읽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잘 해준다는 것을 어디에서 들었어요? 그랬어요. 아니 그럴 것 같아요. 착각이에요. 전 대부분 아이들이 저한테 질문한 것 가운데 대답을 못하는 게 80%예요. 그건 말이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교육가들이 몇 분 계신데 물어보세요. 교육가들이 교육에 있는 원리를 가지고 자녀에게 할 말을 탁탁 하냐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야 될 게 모를 것이 대반이에요. 그 대부분 저는 얘기 안 합니다. 그래? 생각 좀 해보고. 어쩔 때는요, 답을 못 주고 집에 빨리 돌아와서 책부터 본 적이 있어. 그리고 그때를 넘어갈 때도 있어.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언제나 제가 이야기할 때 단서를 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내 생각이다. 틀릴 수 있다는 거. 결론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길을 열어주시길 바란다. 결국 거기에서 자신의 길이 열리더라. 다니엘서 2장 27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이게 깊다는 거였거든요. 당신도 내게 깊은 걸 물었는데 그것보다 더 깊은 것을 이제부터 얘기하겠다. 28절, 이 깊은 것을 보여주실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그 깊은 이야기를 하겠다. 깊은 사람보다 더 깊은, 다니엘이 바라보고 기대했던 하나님.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의 지혜를, 그 위에 하나님의 더 깊은 지혜를 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하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잡한 문제와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지혜들이 샘솟듯 올라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바른 대응인가? 첫 번째, 지시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열어야 돼요. 열어야 돼요. 여러분, 삶의 이 복잡한 문제, 특별히 자신만의 삶을 밤잠 이루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찾아올 때 사람은 굉장히 폐쇄적으로 바뀌어요.
지금 다니엘은요, 사형 결정이 내려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폐쇄적으로 닫지 않고 열잖아요. 근위대장 앞에서도 자기들 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어려움을 마주할 때 우리가 어떤 리액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다시 비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내 삶이 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잘 보세요. 다니엘이 자기를 열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 그런 복잡한 상황에 다니엘의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에게 특이한 기질 가운데 고집이 세시면 그 고집을 꺾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고집이 아주 안 좋은 것 가운데 하나는 자기 폐쇄성이거든요. 잠언서 20장 30절에 보면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조금 때리는지 아세요? 맞아야 열거든요. 맞아야. 사실 여러분, 뭐 목사뿐만 아니라 뭐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 가운데 고집 세신 분을 꺾는 것 딱 하나 있어요. 집안에 어려운 우환을 확 주면요, 고집이 그냥 꺾여요. 그래도 못 꺾어? 더 심각한 게 줘요. 나중에 뭐라 그러는, 찬양하는 거예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그거 맨날 12월 31일에 부르는데 매번 부르는. 거기에 가장 은혜되는 게 뭐예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하나님이 언제 당신을 박대했어? 나 어디 가리 있고. 여러분, 나 어디 가려 이 정도 되면 꺾일만 한데 그래도 안 꺾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 보면 이런 거 있죠. 때리시고 어루만져. 그러니까 여러분, 매도 자기 감정으로 때리면 애 망가뜨리지만 뭘 넣어주려고 떼면 괜찮아요. 근데 사실 이게 매를 아예 안 되면 버르장말이 없는 거거든요. 차라리 매를 대지 않을 것 같으면 훨씬 그런 감성에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깊이 있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매를 너무 안 대서 애들이 버릇없이 자라는 사람도 있고, 매를 대지 않아도 예의 바르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부모님 치고 애 안 때린 사람 누가 있어? 두 번째, 삶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 훈련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훈련이에요.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MSG라고 하는 버전에 보면 징계라고 하는 걸 train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훈련시키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자꾸만 나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트레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깊이 때리시는 이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 환경을 통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한 왕을 통해서, 폭군을 통해서 그를 자꾸만 흔드는 이유는 그들을 훈련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 중에 너무 축복만 받다 보니까 훈련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느냐. 부모라면 훈련시키지 않는가. 여러분, 이번에 손흥민 그 아버지 보니까 대단하던데. 그래서 손흥민 같은 선수 나오려면 아버지가 손흥민보다 뛰어나야 가능한 거예요. 아버지 대단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 월클이라고, 월드 클래스라고 막 하는데 흥민이는 월드 클래스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잠시 여러분도 다 아는 내용이죠. 잠깐 축구 쉬고 쉬게 만들었더니 운동선수가 날렵해야 되는데 살 뒤룩뒤룩 돼지 한 마리가 걸어 들어오다는 거. 아버지가 너 잘 봤다. 그래가지고요 완전 들어와가지고 지옥 훈련 시켰대요.
다시 공항에서 한국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손흥민을 몰라봤대요. 완전 사람 반쪽을 만들어. 저게 어떻게 가능하냐 했더니 손흥민 아버지가 가능했다. 왜? 사랑하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땐 정말 아버지 같지도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 키워다가 잡아먹으려고 하던 나쁜 사람 같았다. 손흥민 선수 아버지는 손흥민에게도 그런 마음을 하면서 트레이닝을 시켜요. 그런데 자신의 클럽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시켜요. 어떤 아이가 대충대충 뛰었나 봐요. 그러니까 손흥민 아버지가 남의 자식 같아 버려요. 그렇게 뛰지 말라고! 막 그래요. 저 같으면 우리 자식 글로 안 보냅니다. 그러더니 찾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나가! 그만둬! 그만두라고! 누가 그만둬? 훈련 받으려고 온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 여러 가지 사건 주시고 힘들 고통 주시고 잠 못 이루는 밤 주시고 막 트레이닝을 막 시켜요. 이쯤 돼서 그냥 이 정도 축복받고 끝낼래? 너 이렇게 이 복 받으려고 이것밖에 안 받으려고 너 이 정도 복 받고 살라고 너가 지금까지 그 연단 받았어?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을 압박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거든요. 하나님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내 삶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쓰시기에 유용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를 자꾸 만들었어요. 사용되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그냥 하나님이 쓰고 버리면 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용도 폐기되는 사람이 아니라 유용한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네가 위로받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너가 능히 위로하도록 하나님이 너를 더 잘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너를 더 사용하실 수 있도록, 너와 같은 가정, 너와 같은 환경, 너와 같은 상황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네가 더 잘 유용하게 너를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척박한 바벨론 땅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생명에 오가는 어떤 위기를 경험하면서도 그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것은 동일한 자리에 서 있는 누군가를 위로하기에 하나님이 딱 사용하기 좋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질병을 겪었거나,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장애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혹시 지금 여러분이 불편한 짓누름이 있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혹시 심각하게 자녀가 여러분의 가슴을 애리게 아프게 했다면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는 부모의 마음을 위로하는데 쓰임받도록 적합하게 만드십시오. 여러분과 같이 어린 시절 먹을 거 제대로 먹지 못하고 보호함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 짓눌린 인생을 사신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시다면 여러분 같은 스텝을 밟았던 분들을 유용하게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을 만드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도 끊이지 않을 거고, 아픈 사람도 끊이지 않을 것이고, 굶주리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많을 것이고. 여러분, 가난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다 신앙생활을 포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여기 있어라는 사람을 위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병원에도 안 가요? 병원에 가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누군가 있도록 우리는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어저께인가 어머니가 하늘나라 가셨나 봐요. 글을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깊이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들이 계속 엄마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 만나면 가서 우리 만나, 막 그런 내용을 하는 거 보니까
어머니가 아들의 신앙에 코칭을 받을 정도로 그 깊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스스로 당신 발로 걸어 들어가면서 의사의 판정을 받고 당신은 오래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가 의사를 바라보며 한없이 우는 어머니를 보고 아들이 또 위로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들이 좀 잔인하지만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했나 봐요. 엄마, 이 땅의 아픔 다 지나가면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위로해 주실 거야. 또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해요. 근데 결국 제가 웬만하면 보지 않는데 그 스토리를 좀 봤어요. 드디어 어저께 돌아가셨더라. 마지막 엄마가 그랬대요. 마지막 엄마의 말이 딱 한마디였대요. 아들아. 그리고 우시더래요. 아들아. 엄마, 아들아. 그리고 우시더래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셨대요. 여러분, 이게 삶의 마지막이 되면 많은 말을 못해요. 그냥 아들아, 그 끝이에요. 엄마, 잘 가. 가서 봐. 아들아. 그리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일한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자신도 위로하고 싶다고, 그들을 격려하고 싶다고. 저도 여러분 생각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젊은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그래 누군가 내 앞에서 잔인하게 삶의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두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저도 약간의 철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얼마나 아픈 이야기인지, 그게 얼마나 힘든 이야기인지. 옛날에 그게 마음처럼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느 부모님도 하늘에 가신 분이 없거든요. 그리고 찬양을 인도했고, 그리고 신방 다닌다고 다녔고, 별로 고통을 못 느꼈어요. 그런데 두 분이 먼저 하늘나라 가고 그 끝을 지켜보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 보면서 주위에서 그 비슷한 고통을 당했다 그러면 일단 마음이 깊이 아파요. 그게 너무 아픈 줄 아니까 위로도 잘 안 해요. 그냥 마음속으로 응원만 해요. 또 그런 분들 신앙 안에서 잘 지나가신 분들 보면요, 이렇게 잘 격려되도록 스스로를 잘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만드시기를 원해요. 마지막 네 번째,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린 끝을 아니까.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가 조금도 부족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만드실 거니까. 여러분, 우리의 끝은 기쁨으로 끝나야 돼요. 낙심, 절망, 괴로움, 고통, 그게 아니라 내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 하나님, 이 어려움이 내 삶의 스토리의 끝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만드실 것이니까 그것을 믿고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내 상황을 너무 잘 아시니까 하나님 아시죠. 이 믿음 안에서 우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신앙의 기쁨이에요. 더 나은 모습으로 세워질 거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 삶의 어려움을 마주할 때 절대로 문제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상황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십시오. 또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수많은 숙제들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 숙제 안에서 배우십시오. 그게 자녀의 문제라면 자녀에 관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하시고, 그게 고부간의 갈등이라면 고부간의 갈등에 대해서 배우시고, 그게 건강의 문제라면 그 건강의 주변의 군을 하나님이 주시는 인포메이션과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배우시고, 그게 혹시 여러분에게 장애적인 문제라면 그런 장애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어떻게 도울 건가, 모든 걸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삶의 어려움에 맞이될 때 바르게 대응하십시오. 충동적이지도 않고, 또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쓰시기에 유용한 모습으로 세워지도록 내 자신을 만들어 가십시오. 동시에 기뻐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어둡지 않도록 끊임없이 따뜻한 불을 떼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십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창조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잠 못 이루지 못하는 밤들이 우리에겐 정말 많이 있습니다. 또 예측되고 또 걱정되는 모든 문제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 너무 많이 있지만 여기 안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렇게 잘 다룰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